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태도인 목이 곧은 자세를 버리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개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입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입니다. 이는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삶의 방법이자 태도를 뜻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과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입니다. 이는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섯째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너에게 선한 것 또는 너에게 좋은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때에만 이스라엘은 또 우리 인간들은 선한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 그 요구하시는 선한 상태를 떠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한번 판단해 보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자 죄악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의 원어의 뜻은 그리고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포피라는 뜻에서 포피가 둘러싸고 있는 마음은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 즉 목이 곧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 포피를 자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7절에 히브리어 본문은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 지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는 약자 중에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서 당신을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소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에 나오는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체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제와 대조되는 단어로 외국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그네된 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나그네들을 배척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약한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말의 뜻은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모든 인류와 생명들은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모세는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 중에서 약속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들의 수명은 수백 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말씀하시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며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을 힘든 고난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과 우리의 삶을 강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나갈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행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